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될 모든 권리, 그리고 감사와 찬미와 흠숭과 영광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인류가 드리지 못한 목까지 모조리 다 합하여 저희 사명이 아버지 뜻의 너그러이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모두 다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께서 받으신 수많은 성심의 상처를 위로와 입맞춤 드리고자 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모든 권리와 사랑과 감사와 찬미와 흠승과 존경과 영예와 영광을 통해 아버지 너그러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진리와 다른 마귀를 뿌리째 캐내어 지옥불 속에 던져져 집어버림으로 없애주시옵기를. 그래서 그 모든 이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주체가 진리가 되고 아버지의 뜻이 되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가 인류가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가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성경 말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2일 토요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모후 기념일입니다.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나를 대문으로 동쪽으로 난 대문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 소리는 큰 물이 밀려오는 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빛났다. 그 모습은 내가 본 환시, 곧 그분께서 이 도성을 파멸시키러 오실 때 내가 본 환시와 같았고 또 그 모습은 내가 크바르 강가에서 본 환시와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때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집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주님의 집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사람의 아들아, 이곳은 내 여자의 자리, 내 발바닥이 놓이는 자리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곳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며칠간 에제키엘 예언서를 배우시면서 깨달으신 바와 같이 에제키엘 예언서는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마지막 시대를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와 무관치 않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진 일들과 무관하지 않음을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복음과 일독서에서 그 관점으로 여러분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 관점으로 에제키엘 예언서를 대하는 것이 맞고, 자, 오늘 말씀하시는 이 일독서의 내용은,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천사가 이 에제키엘 예언자를 데리고 가는데 동쪽으로 난 대문으로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리가 하느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시는데 그 소리가 큰 물이 밀려오는 소리 같고 그리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빛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동쪽을 주목하십시오. 자, 지금 이 하느님의 영광이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입니까? 이 지상에서 벌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빛났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동쪽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앞으로 빛나게 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동쪽의 나라가 과연 어딜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동쪽이라 함은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이쪽 아시아 이쪽 대륙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지구본에서 봤을 때 동쪽에 위치한 나라죠. 자, 그러면 동쪽으로 난 대문으로 오셔서 하느님의 영광이 그쪽 동쪽에 있는 땅에서 빛이 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동쪽의 나라가 어딜까요? 일본일까요? 아니면 중국일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시고 이해하시다시피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동쪽에 위치했고 하느님의 영광이 이 동쪽에서 오며 이 동쪽에 있는 땅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증언의 내용이 과연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이게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말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성소는 유럽의 몇 개 대륙을 합친 것보다도 많을 만큼의 성소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앞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우리나라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동방에 있는 나라들 중에 어떤 나라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적합할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본일까요? 일본은 하느님 믿는 사람, 민족 거의 없습니다. 아주 소수에 불과하죠. 그럼 중국일까요? 붉은 용이라고 성모님이 지칭하시는 빨갱이 공산주의 나라인데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 보시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그 환시를 전하는 그 천사를 통해서 환시를 전해주는 그 모습을 보니까 도성을 파멸시키러 오셨을 때 본 환시랑 똑같고 앞으로 파멸될 거다 이 도성이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오실 때 봤던 그 환시랑 똑같았고 또 그 모습은 크바르 강가에서 본 환시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벌써 이전에 두 번이나 보았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지금 에제키엘 예언자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난 문을 지나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다. 자, 이제 동쪽으로 난 곳을 지나서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대요.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집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대요. 즉 주님의 집, 성전이 하느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죠.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주님의 집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의 아들아, 이것은 내 어좌의 자리, 내 발바닥이 놓이는 자리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 곳이다. 자, 여러분, 동쪽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데 이제 동쪽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처음에 말씀하셨고 점점 범주를 좁히시는데 그 다음엔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동쪽 대문으로 가셨다가 이제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죠. 자, 그럼 주님의 집이 어딜까? 바로 주님의 교회죠. 근데 앞에 한 번은 파멸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파멸시키러 오실 때 본 환시. 즉, 이 도성을 파멸시키러 오실 때 내가 본 환시와 같았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도성이라는 것은 주님 교회, 아까 주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이제 주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서 이제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집을 도성이라고 여기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주님의 도성, 즉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했고 그 주님의 교회였잖아요. 그게 유대교가 결국엔 멸망을 했고 이제 다시 동쪽에 있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서도 주님의 집이라고 일컬으시는 이 주님의 선택받은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건데 여기 보시면 이곳은 내 어좌의 자리, 내 발바닥이 놓이는 자리다. 즉 동쪽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실 건데 그 주님의 교회는 하느님의 어좌가 계신 곳, 즉 하느님이 통치하시는 상징이신 발바닥, 하느님 아버지의 발바닥이 놓이는 자리가 그 동쪽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의 교회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곳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새 하늘 새 땅이라고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앞으로 도래하게 될 곧 천년왕국 때 도래하게 될 주님의 교회 있죠. 그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하느님의 어자가 앉아 계실 자리가 있는 교회고 또 하느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느님의 발바닥이 놓이는 자리이며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즉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잖아요. 앞으로 천년왕국의 주인이 될 주님의 교회의 자손들. 이스라엘은 여기서는 명칭이 아니라 고유명사가 아니라 천상교회를 상징하는 대명사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면 과거에 파멸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주님 교회 자손들, 천상교회, 천상의 예루살렘, 새천년을 주도해 나갈 새하늘 새 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바로 그 교회의 자손들, 그들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이제 영원히 살아가실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제키엘 예언서는 동쪽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그 동쪽에서도 새 피앗 교회, 새로운 성화 시대의 주역이 될 하느님의 뜻 진리만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그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소수의 남은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새로운 성화의 피앗 시대의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아버지께서 진리만을 따르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사시고 이제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다스리실 바로 천년 왕국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다스리시게 될 그 새로운 피앗 교회 성화의 시대의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동쪽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의 어떤 뇌피셜에 의해서 제 일방적 인간적 해석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근 몇 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쪽의 동방의 나라는 나를 증언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의 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동쪽에 있는 이 나라들 중에서 과연 어떤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증언하는 나라의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쪽에 있는 나라 중에 뭐 일본, 중국, 뭐 필리핀, 뭐 이쪽에 뭐 동남아, 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어떤 나라가 과연 하느님 아버지를 똑바로 올바르게 증언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대한민국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의 로마 가톨릭이 저렇게 많이 변질되었는데요. 그것은 여기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한 차례 파멸이 있을 것이고 여기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곧 그분께서 이 도성을 파멸시키러 오실 때 내가 본 한시와 같고 또 크바르 강가에서 본 한시와 같았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같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한시를. 그러니까 이 앞서는 주님의 교회가 파멸이 될 거라는 거죠. 앞서서는. 올바르게 아버지를 증언하지 못하고 역경과 모욕만을 드렸던 그 주님의 교회가 파멸될 거고 여기 파멸시키러 오실 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후미에 말씀하시는 이렇게 내가 내 어자가 있을 것이고 내 발바닥에 놓일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이 교회는 이제 앞으로 도래할 그 과거에 파멸된 교회 말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그 역겨운 인간의 뜻이 제도와 전통으로 무엇을 다스렸던 그 교회 말고 그것은 다 파멸될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하셨고 이제 앞으로 주님의 뜻, 신적 질서에 의해서만 다스려지게 될 즉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다스리실 바로 그 교회 천년왕국, 새 도성,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교회가 나라적으로 봤을 땐 우리나라고 우리나라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천년 왕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새로운 피약 교회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참 비참하기 이를 데 없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반향만 똑바로 한다면 말씀하신 그 은총을 받게 될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과연 남아있는 우리가 하느님께 어떻게 올바르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동방의 나를 증언하게 될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바로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느냐 못 이루어 드리느냐는 축복은 그렇게 예정되어 있으나 우리의 반향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의 질과 양이 달라질 것이고 또 순도와 또 그 크기가 달라질 것이고 반향을 똑바로 못하면 그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나라는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가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새 교회가 도래할 거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즉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적 질서가 중시되는 새 교회가 도래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동방의 우리나라가 아버지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임이 영적으로 이런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역할은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축복과 은총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께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질과 양과 순도와 크기와 높이가 결정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똑바로 깨닫고 이런 동방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나라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남아있는 소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똑바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못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남일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당사자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이렇게 아직 죽지 않은 나라고 영적으로는 사실 중요한 책무와 임무를 부여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잘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진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내린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마테오 복음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질서입니다. 질서. 신적 질서. 얘들아, 앞으로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희는 이 질서 의식을 투철이해서 이 질서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신적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이 당시에 지도자요, 리더요,
뭐 스승이요, 선생이요, 아버지요 불리는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직분과 역할과 명예와 지위가. 그래서 그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누렸던 권세가 말도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권한은 엄청 많은데 엄청나게 많은 권한과 직함과 직분과 명예와 돈과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세력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많은 것을 가졌으나 정작 자신의 직분에 따른 책임이 있죠. 마땅히 해야 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말은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입에 바른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모세 오경 이런 건 달달달달 외우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이런 게 옳은 것이오.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율법과 모세 오경에 따라서 줄줄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말은 잘하는데 그런데 그 말과 자신의 행동이 일치되지 않았던 거죠. 또한 그 말도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사실. 왜냐면 신적 질서를 전했거나 진리를 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기껏 해봤자 모세 오경. 모세가 써놓은 그 십계명을 바탕으로 자기가 그것도 또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은 10개의 십계명을 주셨는데 613개로 늘려놨잖아요. 그 율법 역사에 가면 줄줄줄줄줄 외우고 다니면서 율법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하시오? 이렇게 지적질만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겨운 위선자적인 작태를 예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끝까지 직분은 존중하세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실행하고 지켜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실행하고 지켜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모세 오경에 어떻게 써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그 말은 얘들아 지키거라. 근데 걔네들이 하는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걔네들은 위선자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말은 겉으로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속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맺은 열매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걔네들은 가장 무겁고 힘겨운 짐은 백성에게 다 지우는 거예요. 무거운 세금 내게 하고 무거운 11조 내게 하고 이런 것은 다 국민에게 떠넘겨 놓고서는 그리고는 자기들은 심지어 그 나르는 일에 손가락 얹는 것 하나까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위선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말만 겉으로 번들어하고 속은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주님 교회에 와서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살아갔던 도둑과 강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선자적인 작태를 가진 걔네들을 따라했다간 너희는 큰일 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로 살았다가는 지옥 가기에 따갈 맞겠죠. 제자들에게 지금 신적 질서를 계속 가르치시는 겁니다. 5절부터 이하는 계속 그들이 얼마나 위선자인지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를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봐라, 걔들이 얼마나 위선자인가. 걔들은 하나님 엄청 열심히 모시는 사람들인 것처럼 처세하지 하나님을 잘 모실 거라고 율법을 613개로 늘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실제적으로 맺은 열매가 뭐냐. 그렇게 이론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실제적인 열매가 너무 다른 것이 성구가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늘리고 이런 거 다 왜 그럴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또 잔치집에만 가면 윗자리에 당연히 자기 따놓은 당상이야. 윗자리가. 자기 이렇게 높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게 당연하다 이거죠.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 좋아하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스승이라 불리는 거 좋아하고 그냥 온통 높고 명예롭고 돈 많고 부유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건 다 자기 건 거예요. 근데 8절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스승이라고도 불리지 않아야 되고 아버지라고도 불리지 말아야 되고 선생이라고도 불리지 말래요. 이게 뭘까? 이게 질서가 신적 질서가요. 스승이거나 아버지거나 선생이라고 불려도 좋을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이 신적 질서의 원리가. 스승이로 불리거나 아버지로 불리거나 선생이라고 불리기에 인간은 타당치가 않고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인데다가 이 세상에서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함 자체이고 깨닫지를 못해서이지 자기의 뜻과 자기 의지만을 따르는 역겨움 자체인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감히 스승이며 아버지며 선생이라고 불린다면은 그것은 정직하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너희는 이런 존재다. 정직하지 않게 감히 이런 애들처럼 높은 자리 좋아하고 인사받기 좋아해서 그냥 온갖 좋은 것은 다 내 거인 이 정신세계를 갖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 스승으로 불리고 싶어하고 아버지로 불리고 싶어하고 선생이라 불리는 게 당연한 이런 정신세계를 갖게 될 거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가르치시고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질서가 아니다 얘들아. 그렇게 불려도 좋을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 한 분.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면 교황이 왔을 때 파파파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맞나요? 틀리죠. 틀린 겁니다. 여기 이 신적 질서에 당장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신자들이 저 파파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뭘까?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에 여기 떡하니 써있죠. 어떤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 누구도 예외 없이 아무도 예외일 사람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래요. 하느님 아버지. 근데 파파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고 역겨운 인간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하느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보잘것이 없고 얼마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정직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기 이 질서에 당장 위배되는 일을 이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사람이 깨닫지를 못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니 높아질 것이다. 자, 여러분, 영적인 나라에서의 신적 질서와 지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질서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동과서가 다르게 반대예요. 이 지상에서는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누가 자기 좀 잘해주고 이러면 좋아하는 정신세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높아진 걸로 착각하죠. 누가 자기 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러면. 근데 영적 세계에서는 정반대예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게 자신에게 이득입니다. 영적으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누군가 정직해서 하느님 앞에 저는 진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감히 저 같은 죄인이 아버지 앞에 무엇을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해서 계속 자신을 낮춰요.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어디다 놓으실까요? 가장 높은 데다 놓으셔야 합당해요. 왜? 가장 정직하고 가장 겸손했으니 그 사람이 정직과 겸손으로서 이 지상에서 모범을 보였던 열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상을 하늘나라에서 하느님께서 딱 해주시는 거죠. 봐라. 얘가 이렇게 지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겸손했다. 그래서 모든 이의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됐다. 나를 믿는 사람이 어때야 되는지. 그러니 상을 받아도 합당하죠. 그래서 천상에 가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오해와 부작용이 정말 많지만 거꾸로 알고 살아가는 게 대다수예요. 유물론적인 사고방식과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은 왜 자기를 죽이는 독이냐면 그 유물론적이고 근시안적인 것이 사실은 자신의 영혼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일평생 자기 높이고 자기 좋아지는 것만 찾고 자기가 왕으로 선생 스승이란 소리 듣고 파파라는 소리 듣는 거 좋아하면서 살았다. 그럼 자신을 높일 대로 높이면서 산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천상에 심판대 앞에 갔습니다. 그럼 하느님께서 그 사람이 일평생 살아온 나라를 이렇게 보시면서 너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너의 본전임에도 불구하고 허무에서 왔고 허무로 돌아갈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도 못해서 너는 왕처럼 살았구나 일평생. 하느님만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영예와 권리를 네가 다 도둑질해서 훔쳐서 네가 다 가졌구나. 그러니 너는 남 속이고 정직하지 못했던 대한 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옥이나 지옥에 가는 게 맞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지상에서 높아지고 자기 좋아지고 이 사욕과 욕망과 이기심과 자애심만을 따랐던 사람은 지옥이나 연옥에 가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당한 판결인 겁니다. 근데 역으로 이 지상에서 그저 겸손하고 정직한 것밖에는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래서 남이 다 나보다 나은 존재이고
정말 저는 하느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인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일평생 그 정신으로 누가 살았다. 그럼 죽었으면 죽고 나서 그 사람이 생명의 책 앞에 놓여서 심판대에 놓였을 때 하느님께서 그가 살아온 일평생을 보셨을 때 아, 너는 진짜 너에게 정직했구나. 너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너의 본전의 너의 위치를 잘 깨닫고 참 올바르게 반영했던 자다. 하고 아버지께서 봐라. 이 지상에서 이렇게 정직했던 영혼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당연히 높은 데에 세우시는 게 너무나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정반대예요. 신적 질서와 인간이 따르고 살아가는 인간의 자연법은. 그러니까 진리가 더 이해가 안 돼요. 자연법밖에는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영적으로 꽉 막힌 사람은 진리를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자연법하고 진리는 정반대거든요. 원리 자체가. 근본을 이루는 토대 자체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이 신적 질서의 나라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정반대로 살아야 이 지상에서는 행복하고 좋은 삶이고 훌루랄라한 삶인데 아니 거꾸로 살라고 하니 이렇게 고통스럽고 희생만 강요되는 걸 누가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크나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건 어떤 착각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이 겉에 보이는 육이적 껍데기 이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본질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 겉에 나를 덮고 있는 이 껍데기인 육을 나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영혼이 나야. 이 영혼은 영원히 살거나 영원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길만 있어요. 근데 영원히 행복하게 하느님과 살거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한평생 뜨겁게 달궈지는 그 고통을 모면하지 않고 사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갈 길은 그 두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지상에서 목숨이 붙어있는 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요 시간밖에 없어요. 요 시간 동안에 내가 반향하고 맺은 열매대로 나는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가 결정나요. 그러니까 이 짧은 생의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 나이기 때문에 이 육이 좋아지거나 어떤 육에게 도움이 되거나 육이 원하는 어떤 내 자아가 원하는 이런 것에 별로 집착과 애착을 안 해요. 그게 진정한 나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쓸데리 없는 것에. 오로지 관심사항은 어디에만 있냐. 어떻게 하면 영혼이 더 예수님과 똑같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더 성모님과 똑같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많이 맺을까?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겠죠. 왜냐? 이 사람의 유일한 목표는 영혼이 나이고 죽어서 내가 내 영혼이 갈 수 있는 곳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지금 목숨이 붙어있는 이 생명이 허락된 이 시간뿐인데 그럼 지금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빠듯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내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갈 나라가 결정된다면.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런 사고방식을 하니까 썩어 없어질 이런 어떤 헛된 것에 대해서 별로 애착하거나 집착하거나 연연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전전긍긍해서 걱정하거나 이런 것을 별로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순전히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인데 이런 유물론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계속 사는 사람은 본질의 사고방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죽고 나면 하나도 내 영혼이 어디 갈 건가에 대해서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 영혼을 갉아먹기만 하는 그 쓰잘데기 없고 필요도 없고 악하고만 하나 되기 딱 좋은 그 육과 자아와 인간적이고 사욕과 욕망만을 원하는 그것을 일평생 애쓰고 그렇게 거기에 목매고 매달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처럼 낭비하는 삶, 참 쓰레기에다 투자하는 삶, 그것보다 쓰레기에 투자하는 삶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도들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갈망합니까? 누가 눈에 보이는 것에 희망을 두고 거기다가 값을 두냐고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 12사도들도 이제 깨닫기를 성령,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완전히 다 달라졌잖아요. 그들이 깨닫기를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로지 본질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하기를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희망합니까? 누가 눈에 보이는 이것을 희망하고 갈망하고 거기다가 힘을 쏟냐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다 뭘까? 본질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지착과 애착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게 나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지금 속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나를 속이는 것에 거기다 열정과 에너지를 쏟은들 못하겠습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갈 나라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인데 다.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안 쏟는 거예요. 오로지 본질, 오로지 예수님과 성모님과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하나 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그 사람은 본질이 뭔지를 깨닫고 본질에 투신하는 삶이 가장 가치롭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질이 뭔지 모르고 내가 죽고 나서 갈 나라가 어딘지도 관심도 없고 모르고 이 겉에 보이는 육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이 동쪽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 근데 그 동쪽에서도 그 동쪽에 있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에서 하느님의 영광, 발판이 될 거고 어자가 머무르시는, 그래서 주님의 그 자녀들과 영원히 사실 영광이 드러날 그 교회와 나라가 있게 될 것인데, 과연 그 나라가 어디냐? 이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다. 동쪽에 있는, 동방에 있는 나라 중에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의 신적 질서와 진리만을 전하고 그 질서와 진리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남은 소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천년 왕국을 이루실 건데, 과연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 복음은 제가 지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꾸로 알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다.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것이 사실은 자신의 영혼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지름길인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높은 자리, 비리를 저질러서라도 온갖 사욕과 욕망과 역겨운 것을 뿜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이 돼야 되고, 속이고 온갖 부정, 비리, 축제를 해서라도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어떤 무슨 대학 교수가 돼야 되고, 이런 것은 다 왜일까?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 그렇게 해서 무엇을 취해봤자 대통령이 된다 한들,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 한들, 그런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되어봤자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제 영혼을 제발 지옥으로 끌고 가주세요 라고 하느님께 아주 그냥 물 떠놓고 빌 만큼 어서 빨리 지옥으로 내려가 주세요, 이렇게 갈망으로 청원드리는 기도와도 같은 것을 자기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이 나지, 겉에 보이는 이 육은 그냥 나라는 영혼을 껍데기로 쓰고 있을 뿐 나는 아닙니다. 진짜 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으로서 반드시 존재하는 이 육 너머에 있는 본질의 영혼이 곧 나라는 사실, 그 영혼이 영원무토록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결판나는 순간이고, 어떻게 반영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따를 것이냐에 따라서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갈 나라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지금도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는 이 찰나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느님을 뵐 수 있는 나라에 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무토록 하느님을 뵙기는커녕 뜨거운 곳에서 타죽는 고통을 1분만 타죽는 고통을 누려도 지겹고 소스라치게 놀랄 판인데, 그것을 영원무토록 받아야만 하는 그곳에 떨어질 것인가가 지금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이 순간에 결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여러분께서 깨달으시고, 어떻게 반영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22일 토요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모후 기념일 복음의 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